몇 년 전에 이세돌이라는 그 바둑 두시는 분과 컴퓨터가 바둑 시합을 해서 이세돌이 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근데 몇 년 사이에 이 컴퓨터의 이 성능이 엄청나게 많이 더 발전되고 향상되어서 이제는 누구도 컴퓨터와 바둑을 둬서 이길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챗 GPT라고 부르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대화형으로 컴퓨터가 응답하는 시스템이 이제 개발되었고 그게 오픈돼 가지고 많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컴퓨터에게 물어보면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이 성능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해서 얼마 전에는 변호사 시험도 합격하고 의사 시험도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후기 인상파 작가의 그런 분위기로 제부도의 석양을 그려줘. 그러면 얘가 진짜 후기 인상파 그린 것처럼 제부도의 석양을 그려준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정보를 모으고 짜집게 해가지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가짜 정보도 있고 또 아직까지 정보가 많지 않은 거는 얘가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저도 몇 번 해봤는데요, 자기가 모르면서도 진짜 아는 것처럼 너무나 천덕스럽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장난을 이렇게 한번 넣어봤다 그래요. 여러분 그 서정주 시인이 쓴 국화협배서라는 시 아시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오르나 보다. 그 서정주의 국화협배서라는 시를 물어보는데 약간 얘가 아나 모르나 물어보려고 일부러 바꿔서 김소월의 국화협배서라는 시에 대해서 좀 말해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는 사람 그 거짓말이야 너 잘못 알고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얘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국화협배서는 김소월 시인의 대표적인 시집인 그리움에 수록된 시 중 하나입니다. 시인이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리움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진짜같이 탁 답을 모르는 사람 보면 진짜 이게 진짜인 줄 알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물론 이제 이게 계속 발전하면 아마 이런 오류들이 많이 실현될 겁니다. 저도 뭐 은혜의 동산교회에 대해서 말해줘 하니까 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막 이야기. 그래서 뭐 우리 교회의 인터넷 주소는 아마 얘가 지가 머리 굴린 것 같아요. 은혜의 동산에서 따가지고 해동.org 야 이렇게 해야 돼. 와, 그 제가 눌러보니까 없는 사이트. 근데 진짜 아는 것처럼 너무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컴퓨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도 뭔가를 안다고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정보를 조합해가지고 그걸로 내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뜨거운 거 한번 만졌다가 손 대고 나면 뜨거운 거 만지면 손 대는 거야 조심해 이렇게 알아가는 건데 그중에는 많은 오류 또 부분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정보 가지고 억지로 짜맞춰서 내 나름대로 이건 이거야 라고 이렇게 막 결론을 내면서 가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술 먹고 엄마 때리고 막 이런 집에서 자란 딸이 아빠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구나, 결혼이라는 건 지옥이구나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건 정확한 지식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들을 지도할 때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에 막 노란 물을 들이고 오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보통 그런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죠? 그것도 지금부터 한 20년 전 이야기라면 전문용어로 날라리들이죠. 날라리. 뭔가 좀 문제가 많은 아이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노란 물 들이고 온 아이 날라리가 또 하나 왔구나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착한 아이인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정보, 노란머리 있는 날라리라고 하는 이 정보가 굉장히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오해와 편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뭔가를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진짜 제대로 아는 거 맞나?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예수님을 제법 안다고 생각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예수쟁이는 싫어도 예수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다고 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 사람이 좋다고 한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고 다시 재림하실 분이고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분이다. 그렇게 알면서 난 그분 좋아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진짜 제대로 알고 그분을 좋아한다면 그분을 믿어야죠. 믿지도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은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약간 아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산상수훈, 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야 되라. 정말 탁월한 교훈이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 정말 겸손한 분이구나. 한 요 정도 알면서 나는 예수님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뭐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죠. 옛날에 그 남미 쪽에서 해방신학이 한참 유행할 때요, 그때 그 해방신학자들 중에 게릴라전을 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 그 정부 독재 정권에 막 대항하면서 게릴라가 돼가지고 막 총 쏘고 이러면서 아주 열심히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주장을 보면, 해방신학자들의 주장을 보면 예수는 혁명가다. 봐라, 성전에 들어가서 다 둘러엎고 막 다 쫓아내지 않냐, 이 불의한 세상을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혁명가 예수를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어떤 예수님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그들은 아는 것이지 예수님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수많은 경우를 살펴보면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수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여러 비유들을 말씀하고 가르치신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거기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고향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뭐 큰 동네가 아니죠. 아주 조그만한, 우리 남양이 한 9타운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한 요 고만고만한 사람들 다 모여 사는, 다 아는 그런 동네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말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예수님 말씀 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왜 놀랐냐 하면 55절 5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자, 여기에 보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수이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의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뭐 이런 사람들 아니냐. 그들의 누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저런 애들 아니냐.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다 알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저런 탁월한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예 목수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죠. 자기 아버지 뭐 막 톱질할 때 그 나무 잡고 서 있던 그 총각 아니야. 제가 막 못 박을 때 막 안 흔들리게 붙들고 있던 개 아니야. 개 요만하게 막 까불면서 돌아다니는 개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집에서, 그 목수집에 그 가난하고 뭐 배운 것도 없고 하는 그 집에서 난 그 아들이, 나무 잡고 있던 그 아들이 지금 저기서 가르치고 있다고? 제가 뭐 알고 저러는 거겠어. 그냥 뭐 몇 마디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겠지. 이렇게 확 깎아내려 버리는 거죠. 뭐 뻔하지 뭐. 또 뭐 예수가 그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막 병자를 고치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다. 그 목수 요셉, 그 마리아 그 집에 그 시몬 유다 그 형걔 능력 뭐 눈속임 이런 거 좀 했겠지. 안 믿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아는 그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한 그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배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척했다. 에이, 정털이야. 아유, 뭐 내 다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배척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배척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누가복음 4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며, 그냥 제 엉터리야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끌고 그 동네 산 뒤에 있는 절벽까지 가가지고 그 밑으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서 이렇게 걸어 나왔다는 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알긴 알았는데 부분적으로 뭘 알았죠? 네 집 아들이고 목수고 뭐 형제는 누구고 이런 거 다 안 거죠. 다 알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안다고 한 거는 사실은 다 한 게 아니라 아주 일부분, 그렇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어떤 부분을 본 것이지 그들이 못 본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은 인간 예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란 걸 그들이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제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랑 친한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자기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었대요. 예. 이제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다 대학부 청년부 형님들이래요. 그럼 뭐 그렇게 말씀 안 하지만 그런 분위기는 있다는 거죠. 많이 컸다. 어릴 때 코 찔찔 흘리고 내가 닦아주고 막 했는데 많이 컸다. 아이고 참 좀. 그러니까 다 아는 분들이고 좋은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의 과거를 안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더라는 거죠. 인간 예수님은 알았는데, 네 집 아들이고 목수고 그런 건 다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지 못했던 거죠. 보통 기독교가 어느 나라에 딱 전파되면요,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그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있던 종교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시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처음에 기독교가 딱 전파됐을 때 예수님, 신령님이 아니고 예수님이구나. 큰 무당 대신에 담임 목사가 있고 새끼 무당 대신에 부목사가 있구나. 그리고 굿 막 하는 대신에 신방 가고 여기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이렇게 막 중요한 일에 이렇게 부목사님은 왜 큰 목사님이 안 오시고 새끼 목사가 왔냐 이렇게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세계관이 있는데 그거하고 새로운 복음이 만났을 때 확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맞춰서 하니까 뭐 비슷한 것 같기는 하지만 순엉터리인 거죠. 그래서 오래 절에 다니다가 오신 분은 이렇게 들어오다가 목사님들이 어서 오세요 하면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자기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뭐 겉으로 드러난 거야 뭐 큰 문제겠습니까만은 진짜 그들 안에 있는 이 내면 세계가 완전히 복음,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종교의 중요한 특징은 내가 공을 세워야 신이 감동해서 나에게 복을 준다는 건데,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막 공을 세우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주신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상충되고 부딪혀서 이게 바뀌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도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던 사람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요나 같은 사람 있죠. 요나 하나님 시키니까 억지로 반대로 가고 버탱기다가 막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순종을 하는 거지만 여전히 그의 생각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줄 때 그는 막 화가 나서 못 견딥니다. 그리고 막 그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잠깐 착각해서 용서해 줬지만 결국 심판할 거야. 내 저 심판하는 거 끝까지 보고 가야지 하고 기다리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그가 아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약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도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엉터리로 아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보십시오.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줍니다. 그때 막 사람들이 버럭하잖아요. 막 화를 내잖아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공정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식당 같은 데서 알바생을 구했는 데 있죠. 9시에 온 애나 늦게 온 애나 똑같이 일당을 주면
아침 9시부터 얼마나 화가 나. 이게 진정한 공적이냐 막. 이게 진짜 정의란 말인가?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 진짜 예수님 사이에는 많은 괴리가 있는 거죠.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 중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두잖아요. 그가 땅에 묻어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아는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아주 굳은 사람, 스트롱맨이라는 거예요. 저 주인한테 하다가 잘못하면 나 아주 박살나겠구나, 차라리 안전하게 묻어두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묻어두고 일 안 한 게으름도 잘못이지만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게 더 큰 문제죠.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대답을 했지만요, 예수님이 십자가 치신다고 이야기할 때 막 화를 버럭 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대들던 베드로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잘 아는 것 같지만 진짜 십자가 복음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주님을 제대로 모르면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주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하고 굉장히 섭섭해하기도 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대들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뭔가 하면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알아가도록, 당신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길고 더 숭고한 그 사랑을 더 알아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예수 더 알기 원하면 그 더 주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농담하죠. 누가복음, 마가복음 대신에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집중해서 말씀을 읽고 큐티도 하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우상들, 선입관들이 깨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주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비슷한 말인데 굉장히 다른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말하고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말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같은 말 아닌가요? 예수님을 안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Knowing Jesus와 Knowing about Jesus는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떤 정보를 아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아십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그분의 정보가 다 나옵니다. 그는 1942년 11월 20일 날 태어났습니다. 부인은 질 바이든이고요. 그분은 시라큐스 대학원의 법학 박사입니다. 미국의 부통령을 역임했고 현재는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제가 말한 것 말고도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이걸 엄청 많이 알면 여러분 바이든 아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바이든에 대해서 아는 거지 바이든을 아는 게 아닙니다. 대해서 안다는 것은 어떤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 알다라는 단어는 어느 정도 뜻까지 갖고 있나 하면요, 성관계를 갖다라고 하는 뜻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정보 몇 가지 알고 많이 모아가지고 알아,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안다는 것은 그분과 깊은 교제, 어떤 친밀한 교제까지 이어져야 그게 진짜 아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에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형은 아버지 곁에서 늘 일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몇 시에 일어나고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나 되고 동생이 재산 갖고 가는 바람에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줄었고 세세히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을 이 형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형은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 잘 아는데 그건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거지 아버지를 아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분들, 나사렛에 살던 그 주민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이런 함정에 빠지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신학대학원 1학년생이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씩 신학대학원에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갑니다. 신학대학원 1학년 되면 이제 막 드디어 신학을 배우잖아요. 그럼 막 옛날에 몰랐던 거 엄청 많이 배웁니다. 막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것도 배웁니다. 그럼 목사님 막 설교하면 저건 단수인데 복수로 알고 설교하네. 저거는 능동형인데 수동형으로 막 설교하네. 막 계속 자기가 아는 지식 가지고 계속 평가하고 판단하고 에이 나는 큰 교회 목사님이라서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웃기네 이렇게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갈 때 전부 덜덜 떨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지 진짜 예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을 알면 그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겸손함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과 정말 계속 교제하다 보면 그분의 자비로움과 긍휼하심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뭐 교회에서 성경 공부 좀 할 때요 늘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도 읽다 보면 정보가 많이 쌓이는데 단지 그냥 내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늘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성경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알면 알수록 그 주님이 더 좋고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런 주님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재미난 말이 나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걸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아시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노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었지만 그들과 깊은 만남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관한 정보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모른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에 관한 정보를 늘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내 속에서 폭포수처럼 흘러내려야 그게 진짜 주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주님 때문에 이 예배가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아니면 기계적으로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나가고 안 가면 찝찝하고 그러니까 나오십니까? 아니면 뭐 내가 직분자한테 교회 안 가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볼까 그렇기 때문에 나오십니까? 저는 이 자리가 정말 주님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이 예배가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그냥 막 길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어서 그 시간을 지키는 게 그게 진짜 기도인 거죠. 임직자들 다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안 나오면 벌금 긋겠습니다. 뭐 훈련 기간이니까 우리 이런 거 합니다. 에이 정말 치사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안 나가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러고 이제 막 그거 아닙니다. 정말 그 기도의 시간이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은혜가 되고 그게 진짜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관심 갖는 것에 나도 관심을 갖고 주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추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는 곳에서 나도 흘리고 그 주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가 나의 기쁨이 되는 그야말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게 진짜 주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오늘 이 나사렛의 사람들은 자기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5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믿었다면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을 터인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주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이 이야기인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면서 막 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아까 그 언덕에 절벽에서 밀어내려고 했다 했잖아요. 왜 그들이 화가 났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는 이스라엘 과부 대신에 저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를 찾아가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땅에 살고 있는 그 귀한 선지자를 발로 차버려 가지고 그 놀라운 자기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 다 놔두고 저 이방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을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믿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를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엘리사가 자기들 옆에 있었지만 제대로 믿지 않고 거부함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진짜 필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알아서 믿는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끝에 가면 믿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진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세계적인 신학자들 중에서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학을 학문으로만 대합니다. 성경을 하나의 어떤 그 자기들의 학문적인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예리한 학문의 칼로 성경을 이리저리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나중에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고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들은 전부 다 옛날에 과학을 잘 모르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뭐 무리를 그런 이야기,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뽑아낼 건 뭡니까? 예수님이 좋은 분이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이 가르쳐준 탁월한 교훈, 산상수훈 이런 거 우리 배우고, 그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정신을 이 시대에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요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면서 약간 걱정되는 요걸 딱 잘라서 제가 말한 요걸 내가 말한 이야기로 말할까.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았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믿음인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삶에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래전 호세아 선지자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이 호세아의 이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마지막 결론 여러분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압시다. 힘써 예수님을 알아갑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